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각자가 원하시는 복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게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픈 곳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것이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바라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회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월 안식일은 3번에 걸쳐서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특별히 가정 세미나라고 붙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오셔서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가정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좀 초청해 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순서지 옆에 제가 그 작은 초청장 같은 거를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그거를 보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도 십자가 찬양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덕은 내가 지은 죄의 값은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말하기를 내 죄의 값을 이미 주님이 갚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돌아보시고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비치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햇빛은 또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라는 것이 생성이 된다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과학 시간에 이런 걸 했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운동장에 나가서 바닥에 검은 종이를 깔아놓고 그 위에 볼록 렌즈가 들어있는 돋보기를 이리저리 돌려가다 보면 저 빛의 구멍이 작아지도록 모아주면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타서. 예, 불이 붙어서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써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모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햇빛이 비치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녹말을 만들어내지요.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빛은 누구일까요? 예,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그런데 여기 빛이면 빛이지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참이 있으면 거짓도 있는 것이죠. 가짜 빛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처럼 보이지만 빛과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형광등도 우리는 빛을 비출 때 쓰지만 형광등에는 없는 에너지가 햇빛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만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꽃도 피우고 색깔을 내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면 반드시 그 변화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어디에서 비추이는가? 어디일까요? 네,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해들을 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선한 일을 누가 하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가 쉬워요. 머리로는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상이 행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살도록 권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해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 의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의라는 것이 생긴다고요. 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울증 환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만 듣고 우울증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넌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이어서 읽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절망을 해요. 교회에 오면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들어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돼.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달팽이 중에 바다에 사는 민달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 민달팽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이 식물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요. 식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하지만 동물은 다른 식물에서 식물을 섭취함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특이하게도 자기가 먹는 식물 속에서 엽록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세포 속에 심습니다. 세포 속에 엽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민달팽이는 식물처럼 광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크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보통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광합성 여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독립영양체라고 하고 다른 생명체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사는 생물을 종속영양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이 두 특성을 모두 갖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푸른 민달팽이. 독특하게 생겼죠? 세상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식물 외에도 독특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푸른 민달팽이도 그중 하나죠. 나뭇잎과 비슷하게 생긴 푸른 민달팽이는 원래 투명한 피부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끼 때는 여느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해조류를 섭취하며 지냈는데요. 여기서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섭취한 해조류를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수개월 동안 몸속에 살려둔 채 이들의 DNA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합성에 사용되는 엽록체뿐만 아니라 이 엽록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엽록체는 엽록소를 이용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푸른 민달팽이들은 식물처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광합성이 가능해진 푸른 민달팽이들은 하루 12시간 햇빛만 쬐면 먹이 없이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흡수한 유전자를 일부분 새끼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번식을 거듭하다 보면 먼 미래에는 스스로 엽록체를 생산해서 광합성을 직접 하는 동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도 광합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육상동물은 구현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광합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1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제브라 피쉬의 알 안에 엽록체를 가진 미생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물고기는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2주 정도 엽록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엽록체가 몸속에서 증식하지는 못했지만 짧게라도 물고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직 푸른 민달팽이가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유전자를 흡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종의 DNA가 다른 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참 희한하죠. 민달팽이는 식물에서 엽록체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숙달이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소화를 시키고
일부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세포 속에다 집어넣는데요. 그 유전자를 흡수해 버린대요. 그래서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아들이면 마치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듣고 따라하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민달팽이처럼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 것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직접 예수님께 받아 쓰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민달팽이가 엽록체를 세포 안에 넣듯이 이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장수인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여기 표현처럼 갑옷을 입는다면 우리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절 맨 끝에 보면 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무엇을 했다고요? 죄를 그쳤습니다. 그쳤다라고 했지요. 내가 죄를 그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를 그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께서 내가 죄를 그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아멘. 복음입니까? 죄를 끝내주시는 거예요. 술을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보통 도마뱀 종류는 바다에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사는 녀석들이 이 바다 이구아나라는 이 동물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차가운 물속에서 자라는 홍조류와 녹조류를 주로 먹습니다. 납작한 주둥이와 촘촘한 이빨로 해조류를 뜯어먹는데요. 하루에 100g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바다는 온통 초록밭입니다. 이것이 이구아나가 육지를 떠나 바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먹이가 지천으로 깔렸다고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보통 수심 10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요. 10분 이상 잠수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건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가 20도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냉혈 동물인 바다 이구아나는 때로 모여 밤을 보내죠. 그나마 주변에 웅덩이나 호수가 있으면 이보다는 낫습니다. 적도의 태양에 데워진 물은 바다 이구아나가 밤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죠. 아침이면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이구아나는 호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한 녀석들이 늘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구아나들은 줄줄이 엎드려 태양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몸의 측면을 태양 쪽으로 향하며 온기에 최대한 노출시키죠. As sun is moving, the position of the iguana is moving too. They need to control how much temperature they 이구아나들은 receive from the 햇볕을 쬐며 sun. 온도 조절을 해야 하죠. If they don't 만약 온도 control 조절을 하지 how much 못해 너무 temperature 춥거나 of 더우면 the warm 그들은 or hot or 죽습니다. cold, they will die. 예. 아까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도 좀 저렇게 아침마다 가가지고 광합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 동물들은 햇볕에 몸을 데우지 않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이 마비되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 속에서도 먹이를 적당히 먹고 10분 안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몸을 덮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구아나가 머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더 좋을까요? 네, 우리가 더 좋죠, 그렇죠? 근데 이구아나조차도 이걸 알아요. 햇빛에 자기의 몸을 쬐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그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나에 있는 악한 습관을 끊고 싶다면 예수라는 빛을 쪼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 없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분명한 원칙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의 경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 안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될 텐데요. 여름철이 되면 그래서 가급적 옷을 벗고 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무척 시원하죠. 그리고 에어컨을 세게 틀면 오히려 더 춥죠. 그래서 옷을 찾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밖에 있는 사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두껍게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속된 말로 쪄 죽죠? 쪄 죽어요. 아직 예수님 맛을 못 봤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쪄 죽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서늘하면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이 전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왕국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는 전혀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 행위 자체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고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경험을 마치 어두운 데서 건져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었더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찜통같이 더운 바깥에 있다가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왔어요. 이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분명 달라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이 성경절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시원한 데서 기쁘고 즐겁게 옷을 입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신장질환으로 수술도 받으시고 폐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질병에서 치유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미웠다. 특히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걸핏하면 밥상을 뒤집는 아버지였다. 마냥 당하고 사는 어머니가 너무도 불쌍하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에게 따지며 대들었고 분노로 가슴이 불타오르는 듯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화병으로 실명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심장병이 찾아왔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고 심장병은 악화되어 중풍까지 와서 반신불구가 되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외로움과 아픔으로 얼룩진 젊은 시절을 보냈다. 15년 동안 2번에 걸쳐 심장 수술을 하였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 분하고 억울했고 모든 사람이 미웠다. 오빠, 올케, 언니, 시부모님, 시댁, 가족 모두가 미웠고 교회 집사님들도 미웠다. 미워하는 만큼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심장 수술 후 10년 만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폐암 4기라고 하였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1년 동안 항암제를 먹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찼고 3발짝도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간이 붓고 장이 부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낫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다. 사단은 파괴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라고 했다. 이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강의 시간에 배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속 깊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듯 했다. 용서에 대하여 배웠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고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하니까 몸이 낫기 시작했다. 어깨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어갔다. 나의 모난 성품이 변화되고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았다. 나날이 몸이 아주 가뿐해졌고 등산도 가볍게 다녀오고 즐겁게 탁구도 쳤다.
나는 그동안 매사에 짜증이 많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늘 화가 나 있는 엄마, 소리 지르는 엄마였기에 딸은 항상 나를 무서워했다. 어느 날 집에 다니러 갔다. 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가 예수님 같아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다. 폐암 초기였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폐암 4기였기에 이곳에 왔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화내며 미워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져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병에서 치료된다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시작.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예,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한 이 진리를 우리는 그저 귓전으로 듣고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지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만 들었는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나을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려있든 어떠한 악습에 매여 있든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죄로 고통받고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생명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그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선물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를 얻듯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빛을 쪼임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고 병의 치유가 경험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율법 또한 우리 삶에서 가볍게 지켜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수록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